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떤 아버지가 산에서 자녀에게 큰 돌을 한번 옮겨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는 혼자서 돌을 옮겨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돌을 도저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서 그 돌을 밀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도구를, 이렇게 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돌을 옮겨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돌을 옮기는 것을 이내 포기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니? 자녀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제가 힘도 써보고 그리고 도구도 사용해 보았는데 도저히 저는 이 돌을 옮길 수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 네가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해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훨씬 더 자녀보다 힘이 센데 자녀는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을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입만 열면 도움만 구하면 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독립심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독립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예전에 광고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을 도와주기 귀찮을 때 이런 노래를 불러주곤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독립심이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도움이 필요한데 지나친 독립심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못할 정도면 실은 그 독립심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공동체로 같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전혀 알리지 않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만 해, 나 스스로 해결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독립심은 지나친 독립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까지 우리의 독립심을 내세운다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니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 이점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자녀는 부모님을 잘 이렇게 이용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도무지 구할지 모르는 자녀가 있습니다. 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도 꿍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한 40일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었지만 실은 이 제자들은요 40일 전만 해도 예수님 곁을 다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고 질겁하여서 그들은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일 이후에 이들은 다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신방해 주셨고 그들을 다시 모아주셨고 그들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며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지만 흩어져 버린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모아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면 가장 좋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또다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내용들을 다시 주님께서는 상기시키시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이 다시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굳건한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다릴 줄 모릅니다.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냥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을 때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실 것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엇을 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들은 기도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기다림,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예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추구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인상이 깊지만 예수님의 아우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40일 만에 돌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의 기도의 모습이 왜 독특한가?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예수님과 함께 성장했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었고 형이요 오빠인 예수님을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자 형제들과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을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 중에 확실한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이며 여자 형제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는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여러분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아버지 없이 낳았단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이 아들은 특별하단다 라고 말한다면, 너희와 다른 그러한 하나님이시란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형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오빠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도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에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형님, 오빠, 만약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좀 증명해 보지 그래요? 하나님이심을 좀 드러내 보이지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시니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우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 자가 되니까 그들은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니까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의뢰하기 시작하며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유다이고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유다서를 읽게 되는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와 함께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으로 야고보가 등장할 정도로, 이것은 지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이름을 같이 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고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그러니까 약 1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약 10일 동안 성경은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일 동안, 약 10일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1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기도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또 다르게 번역하면 기도에 헌신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데, 이 120명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은 하나의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기도자들, 이들은 약 10일 동안 똑같은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에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참다운 겨자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기능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번지르한 일을 겉으로 잘하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에 헌신하여서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먼저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잘 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북적북적하게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일,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일하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역이 정말 사역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부흥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50명 모였는데 100명이 되었다, 100명이 모였는데 1000명이 되었다,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회복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찾아오시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며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는 것,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주시고 120명이 기도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흥을 위해서, 참된 부흥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너희들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당장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부흥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영혼은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지 약 5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참된 회심을 경험하였고 주님 앞에 참되게 돌아가게 되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되게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고, 그냥 겉으로만 흉내내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냥 잠깐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영혼을 만지시자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창피할 만도 하잖아요. 부인했던, 불과 50일,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만 말하라, 너의 입을 닫아라, 너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이 부흥을 경험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가 2달 만에 무슨 낯짝으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로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정말로 입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베드로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5,000명이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000입니다. 보통 4를 곱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곱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베드로, 부흥을 경험한 제자들, 부흥을 경험한 120명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이 베드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부흥을 경험하니까 그 결과 예루살렘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이라는 것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흥이 너의 부흥이 되고 우리의 부흥이 되며 이 지역의 부흥이 되며 이 지역의 부흥이 확산되면 전국을 향하여서 세계를 향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유독 싫어하게 되는 말이 전염이라는 말입니다. 자꾸 전염되는 것, 자꾸 번지는 것.
전염은 우리가 싫어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균으로 전염시키기도 하고 전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전염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전염시킬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 그 영적 부흥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전염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이 이 지역 사회로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도들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부흥을 경험하니까 그는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부흥을 전염시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을 변화시킵니다. 그가 회당에 가면 회당을 변화시킵니다. 그가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부흥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전염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행전에서 발견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발견했는데 기도, 부흥, 선교,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도행전에 있다는 것을 신앙의 선배들은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패턴 혹은 신성한 패턴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선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휘튼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36년, 1943년, 1950년, 1970년, 1995년에 이 휘튼 대학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부흥을 경험할 때 학생들이 모여서 335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그곳에서 부흥을 경험한 학생들은 나중에 30% 정도 이상이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엣 선교사님도 이 휘튼 대학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대의 나이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부흥이 되고 그가 선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그리고 회개운동 그리고 선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들은 기도 합주회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합주회를 하자. 우리가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것을 기도 합주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이 기도의 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와 이 부흥을 경험하였고 이것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교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활기를 잃었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닫아야 했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했고 지금 성가대 찬양을 할 수 없었으며 식사를 활발히 나누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셀 모임도 하지 못하고 있고 선교회 모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북적북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환경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기회를 틈타서 정말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셀 모임을 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가대를 쓸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성가대를 할 때 주님 그 한 번 한 번의 찬양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대를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전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섬기며 지금 밥을 먹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식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파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잠깐 흉내낼지 모릅니다. 우리가 물을 살짝 흔들어 보면 우리가 흔들어도 물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부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되는 것 같지만 모래알처럼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흥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을 꿈꾸는 자들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의 파도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처럼 모여야 할 때는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할 때는 정말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임하시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라고,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을 다시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더 큰 부흥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첨단 계라시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부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나를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오니 주님이 머리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깐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첨단 겨자씨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염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명하신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선교의 일이 주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기도, 부흥, 성교를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결야수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